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끝나잖아. 예, 이 땅에 전쟁이 그친 날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8%도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92%의 시간은 대부분이 전쟁을 하면서 보냈던 것이에요. 인류는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을 하는데 그 이유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전쟁은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 나라 간의 전쟁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트로이의 목마, 그 전쟁은 남녀 간의 사랑 싸움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번졌던 것이죠. 인류가 지금까지 그 숱하게 많은 전쟁을 겪었는데 그 전쟁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어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2차 대전은 크게 두 덩어리 싸움이죠. 하나는 유럽에서 벌어진 싸움이고 또 하나는 태평양에서 이루어진 미국과 일본의 싸움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미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은 후퇴를 거듭합니다. 일본의 군함이 모두 다 깨지고 일본 본토가 폭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복을 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이 아니고 두 방이 그 사람들을 항복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원자탄을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그 원자탄 두 방을 맞고 죽은 사람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었어요. 일본이 꼼짝없이 항복을 합니다. 그 항복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해방을 맞고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9번이나 재앙을 주셨어요. 그 재앙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메뚜기가 날아다니면서 농작물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9가지가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그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것이 결정타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집트의 장자가 모두 죽는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장자가 모두 죽었으니 아마 그 죽은 사람의 숫자가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져서 20만 명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거로 생각이 돼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재앙 앞에 바로가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달력의 시간을 바꾸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것이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는 지금 첫 달이 겨울에 1월에 시작하는 것이 첫 달이죠. 한 해가 1월에 시작을 해요. 이집트는 한 해의 시작이 우리로 치면 7월 달이에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이집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의 그 시간을 무시하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시간을 주겠다 해서 첫 시작을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로 치면 3, 4월에 해당하는 봄의 첫 달을 시작하면서 그 첫 달 이름이 야빕월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이름을 니산월이라고 바꾸지만 지금 이때는 야빕월이 첫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력의 날짜를 바꿔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달력의 첫날을 바꿔주시는 것은 달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시간을 지금까지 지냈던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전혀 다른 시간으로 바꿔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 시간의 주인은 바로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시간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모든 몸의 병까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시편 105편에 나오는데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출애굽하던 이들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를 가겠습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다 낫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가게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바꿔주신 것, 이것은 지금까지 노예의 시간을 이제 자유인의 시간으로 바꾸시겠다. 바로가 통치하던 시간은 너희들에게 노예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시간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는 자유인의 시간이다. 분명히 너희들 인생을 이끌기는 내가 이끈다. 그러나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예는 선택을 못합니다.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예요. 그러나 자유인은 앞에 길이 놓여 있을 때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고 이쪽에는 죽음과 화를 두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너희의 몫이다. 자유인은 이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꿨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노예의 시간, 과거에 묶여있는 시간이었다. 과거가 너 얽어매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인의 시간으로,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는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이다. 과거의 시간에 묶여있는 노예의 시간은 목적지가 없는 시간입니다. 노예에겐 아무런 목적지가 없죠. 고난에 처했을 때 노예와 자유인은 달라요. 자유인은 목적지가 있어요.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을 힘들지만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이 자유인이에요. 노예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고난은 그냥 고난이에요.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인생에서 노예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불평, 불만하고 부정적인 말만 씁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 시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시간을 가는 사람은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연단이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로마서 5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노예의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른 시간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어찌 보면 세상은 그대로예요. 보는 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살았지만 죽어있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내어놓고 마을 사람을 향해서 뛰어 달려갔던 여인으로 뒤바뀌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세상이 끝장난 것 같은 인생을 보냈던 불쌍한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빛을 가지고 덤비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노예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어요. 죽었던 여인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 불쌍한 여인이 바뀐 것도 하나의 사건이지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뀐 것도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느 날 그런 것이 헛것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있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니고데모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죠.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해주시고 그 답을 들은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세계 속으로, 영생을 얻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노예의 시간을 살았지만,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엄청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것이 노예의 시간이었어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본 것이에요. 그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 청년의 제자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왜 안 바뀝니까? 노예의 시간, 과거의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미래의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면 이 세상이 달라지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달라지는데, 과거의 시간에 묶여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뀌지를 않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맹신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은 새하예요. 새하얀 성경을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구제하는데 자기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믿는 것. 이것이 맹신. 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왜 사는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은 어린 양이 그 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절에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금 유대력이 시작이 됐어요. 야비볼 시작돼서 10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에 양이 아니라도 좋아요. 염소라도 좋아요. 그걸 골라요. 1년 된 순양, 흠이 없는 순양을 골라요. 그래가지고 표시를 해놔요. 10일 날 그렇게 해서 4일 동안 지켜봐요. 정말 흠이 없는 양인지를 지켜보고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 문 양쪽에 있는 게 문설주예요. 문설주와 위에 있는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그 14일 날, 이게 6월절입니다. 14일이 야비법 14일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애굽 땅에 있는 것 모든 첫 번째 것을 치리라. 바로의 장자, 또 이집트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치는데 감옥에 있는 이집트인의 장자도 칠 것이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내가 칠 것이다. 너무 무시무시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옆집, 앞에 집, 뒷집에서 전부 한 명씩 죽어가지고 나자빠지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결국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도록 하는데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건들지 않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것이 유월이라는 뜻이거든요. 유월절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위에 바른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면하게 해줬다.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버라 그래요. 지나갔다.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 때문에 지금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른 것처럼 흠없는 예수님이 피가 십자가에 뿌려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은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죽음을 면한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죠. 우리에게는 지금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월절이 가장 중요하고 그때마다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매년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살벌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지금 이 사건을 겪으면서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으면서 바로가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죠. 그때 나온 백성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은 가족이 아내가 딸릴 거고 또 애들이 딸릴 거고 하면 대략 잡아도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은 될 거예요. 이 거대한 인구 집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장 38절에 보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잡족이 함께 했다고 했어요. 잡족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우리가 옛날에 힘들 때 미국에 이민들 많이 갔죠. 그것처럼 이집트 땅에도 다른 족속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을 잡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어떤 이집트 사람들까지도 야,
정말 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이러한 다른 이방인들 중에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믿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따라 나선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염탐하러 가잖아요. 그 갈렙이 바로 이 잡족이에요. 잡종이라는 얘기 잡종. 말이 옛날부터 예, 있었던 예. 말 지금도 쓰죠. 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을 소개할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요. 그니스 족속이라는 것은 옛날 가나안 족속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찌됐건 이유는 모르지만 이집트 와 살다가 그러다가 지금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출신은 그니스 잡족 출신이지만 유다 지파에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이방인들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저분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해서 따라 나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 생생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지 않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한 인간을 보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가룟 출신 유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많이 배웠던,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이 배웠고 그래서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 의가 너무 발달했어요.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봤잖아요. 3년 내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물리로 가는 것도 봤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광경도 봤어요. 오병이의 사건도 봤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 속에서 그것을 부인했던 사람, 불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보내면서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회개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지옥으로 가버린 그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우리의 나타나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도, 성경을 우리가 전하고 믿는 사람 이렇게 전해도 안 믿는 그 사람은 막상 죽은 사람이 다시 가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것이다. 또 불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성경을 들고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할 때 믿어야 돼요. 그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불쌍한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출애굽 사건 속에는 예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 출애굽할 때 해질 때에 양을 잡았다고 그러죠. 해질 때가 이집트에서는 보통 그 시간을 오후 3시에서 6시 정도를 잡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6월절 바로 그날에 오후 3시에 맞춰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계속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때를 말씀하신 카이로스 예수님, 바로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쓴나물은 고난을 기억한다는 뜻이죠.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급하게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가지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탈출을 했던 것인데, 여기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누룩이란 것은 죄를 뜻해요.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누룩을 집어넣으면 빵이 빨리 부패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누룩이란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죄를 의미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을 읽어볼게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얘기한 거예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넣지 말고 죄를 집어넣지 말고 순진하고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은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아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어떤 전쟁을 겪어도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을 기회는 없을 거예요. 옆집, 집집마다 그 집에서 한 사람씩 사람이 죽어가니 그 고통에 찬 아우성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무시무시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다 그 피를 바른 그 피 때문에 그 죽음이 넘어가서 지금 괜찮아요. 괜찮지만 마음속으로는 지금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지금까지 바로가 두려운 줄 알았잖아요.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바로가 두렵고 바로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바로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바로에게 이런 끔찍한 재앙까지 불러일으킨 두려우신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 그 두려우심이란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찾으시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것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가죽 옷을 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행위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위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려움이란 기초 위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이 다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 크고 거대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오간에 들어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떤 사람은 위로해 주신 분이야. 어떤 사람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말이 없으신 분이야. 아무 대답도 안 해주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대답하지 않고 침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요.
다 다르게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다.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집을 지어보니까 집에는 목조주택도 있고요. 콘크리트 지은 집도 있고요. 철근을 넣은 것도 있고요. 조립주택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바깥에 보이는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반드시 기초를 해야 돼요. 집을 지으면서 기초가 없이 그냥 짓는 집은 집이 아니에요. 텐트예요.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건 우리가 반드시 그 기초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을 만나건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계시는 두려움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면 나는 너희 친구다. 하나님 내 친구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사람 친구듯이 하는 그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땅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추락시켜서 자기하고 같이 놀아요. 선악과 사건이 바로 그거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 망하는 기독교는 믿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나.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 이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을 불러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재앙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분이면 그때부터는 바로는 두렵지 않아요.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지금 고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 망가져 있는 상황에서 성벽을 고치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좀 겁을 먹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면 지금 너희들 방해하는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것이 많이 있죠.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두렵잖아요.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두렵죠. 그런데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과 인생길을 같이 간다 하면 사업이 좀 망하는 것이 작아 보여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작아 보여요. 우리 믿음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의 것들은 작아 보여요. 지난번에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어떻게 순교까지 갈 수 있겠냐고. 믿음이 커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내 목숨도 작아 보이는 거기까지 간 것이 순교예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서 순교를 하라 그러면 저는 할 바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저한테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언젠가는 나도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분들은 순교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갔던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다 허물어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두렵고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길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시간에서 가끔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노예의 시간으로 되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원망할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는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가면 원망할 것이 없잖아요. 믿음이 크신 분들 원망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것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길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도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 물체를 만드셨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시간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자주 까먹어요.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운행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머물러 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무서웠는데, 바로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제가 이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 아파트 값이 좀 떨어진다고 난립니다. 힘이 들죠. 물론 집집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살만한 사람도 그 난리를 피거든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파트 한두 채 정도가 아니고 가진 걸 다 가졌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거든요.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겪었나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따라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는 평생 어부로 살았는데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고백을 하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고백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무릎 아래 엎드리는 것이 뭐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땅바닥에 달라붙을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의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은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제가 죄인으로소이다. 내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는 이 세상의 것을 보지 않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두려우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이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 성장하고 주님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본의 원자탄이 터진 것처럼 이집트에 재앙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가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